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끼리 말뚝 이론 X, 하나님의 말씀 이론 O입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아멘. 코끼리 말뚝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이 이론은 서커스에서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식으로 새끼 코끼리 다리를 말뚝에 묶어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 코끼리 다리를 말뚝에 묶어 키우면 번번이 코끼리가 실패해 말뚝 주변을 자신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으로 한계의 자기 정의가 생기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 코끼리는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어 나중에 힘이 생겨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면 나중에 능력이 생겨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코끼리 말뚝처럼 생각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자기 경험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이런 경험의 좌절 또 실패의 좌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OECD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소에 투표지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외쳤었는데요.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끼리 말뚝처럼 자신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순적인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잠실 민주화 운동을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부모 세대의 축복으로 자녀 세대인 청년 세대가 보다 나은 교육, 또 좋은 양과 질의 교육을 받았기에 앞에 보이는 일들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분들의 귀한 노고와 희생으로 다음 청년 세대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일어나 외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수, 또 용지 부족, 또 29경의 1분의 1 확률로 동률 투표가 된 것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년 세대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모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목회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와 민족의 축복을 받은 것을 거저받은 세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발적인 망명 생활을 하며 바벨론에 없을 때에 아버지의 10년간의 부재 기간 동안 벨사살은 바벨론에서 섭정으로 봉사했습니다. 벨사살의 이름의 뜻이 조금 특이한데요. 벨사살의 이름의 뜻은 왕을 보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대리 통치하며 일할 때 특권을 취하지 않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그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바벨로니아 이 시대적 상황에서 참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벨로니아의 신년 축제를 주재하고 거행하는 것은 오직 왕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였습니다. 벨사살은 왕을 보호하는 의무를 잘 감당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이 왕이 되면 거대한 축제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싶은 욕심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되었을 때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요. 다니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아멘. 벨사살은 왕으로서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그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권한으로 신년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코끼리 말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왕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그 말뚝을 벗어내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건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벨사살은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도록 말이죠. 결국 그의 이 명령을 통해 왕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 후궁들 모두가 그것으로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벨사살 왕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그의 욕망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욕망과 교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꺼내올 필요가 없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행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 과시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이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떡밥 회수라고 하죠. 이 다니엘 1장 2절이 도대체 왜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조금 이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 더 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 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 두었다. 아멘. 다니엘에 있어서 다니엘 세 친구, 또 풀무불 사건, 또 사자굴 사건 등 많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뽑히기 이전에 1장 2절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가 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 김과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된 것들을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이 건들지 않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벨사살의 이 욕망과 교만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벨사살은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왕의 권한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이 신들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은,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이 신들이라는 단어들은 다니엘서에서만 또 스가랴서랑 이 두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행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코끼리의 말뚝처럼 자리 잡고 있는지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넘겨주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말뚝과 금그릇, 은그릇이 배우자일 수 있고요. 자녀, 돈, 양심, 사상, 욕심 등 많은 영역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벨사살처럼 왕의 권한으로만 가능한 이 신년 축제와 잔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코끼리 말뚝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말뚝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도성을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로된 백성이었지만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벨사살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신들, 아까 말한 그 6개의 신들을 찬양할 때 경배한 후에 어떤 사람이 왕궁 석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벨사살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고 나오냐면 6절 말씀인데 그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넓적 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의 모습은 결국 이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얼굴빛이 빛이 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사로잡히며 새 힘을 얻어 무릎을 굽힌 것을 일으키며 당당히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2절에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이 단어를 5장 말씀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결국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받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벨사살의 최후는 그가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우신 이후 그 임명한 그날 밤에 살해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을 통해 행하십니다. 오늘날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실수로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코끼리 말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벨사살 한 사람을 통해 그곳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었다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의 비유적 해석은 코끼리는 나 자신을 의미하고요. 말뚝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경험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구속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코끼리 말뚝 이론의 비유적 해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자유로운데 혹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 경험이 말뚝으로 자리 잡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합시다. 내 상황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어주신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음의 구속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으로 사용받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새롭게 정돈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코끼리 말뚝 이론은 X, 우리 인생의 말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뚝이 박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